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탐욕에서 초록으로.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에서 그린으로. 네, 우리 마지막 글자 한 글자 차인데 환경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6월 5일은 제 53회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내년 제 54회 세계 환경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요즘 시대가 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20년대에 20억이었는데 불과 100년 만에 총 인구수가 4배가 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중단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사회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하루 사망자 수보다 하루 출생자 숫자가 한 20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대한 인구가 이 좁은 지구 안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 양, 이게 엄청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것이 매일 1억 톤의 온실가스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제 고향 의성이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왔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일명 쓰레기산입니다.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년째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요. CNN까지 우리나라를 플라스틱 소비국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산이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했나 들어봤더니 이 쓰레기를 어디 갖다 둘 데가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매립할 데도 없고. 그래서 마침 시멘트 회사에서 우리 시멘트를 만들려면 열이 필요하잖아요. 이 대부분의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어서 이걸 연료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소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각하면 또 뭐가 발생해요?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데가 없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에 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 기쁘시겠어요? 누가 환영합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그 소각장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환경 오염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24일에 우리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산사태 때문에 매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곳이 건기예요. 비가 오면 안 되는 때인데 적당히 온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서 이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거예요. 우리 며칠 전 30일, 이틀 전인가요? 30일에는 인도의 기온이 섭씨 52.9도를 기록했대요. 여러분, 이거 온도가 50도를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뜨거울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에도 52도가 넘다 보니까 우리 사진을 보시면 그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산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온 대지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소식을 보내왔는데 우리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에 유례 없는 폭염이 찾아왔어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 109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 100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위가, 안 그래도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거기에 그것보다도 더 더운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우디 사막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박 폭풍이 내려가지고 사막을 하얗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멕시코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주먹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의 폭탄 떨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 중동의 두바이라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공항이에요. 공항이 침수가 됐어요. 아랍에미리트에도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야자수가 있는데 여기가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1년치 내릴 비가 한꺼번에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토네이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기상이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변이라는 말이 대단히 드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드문 게 아니고 지금도 어느 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변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국립과학원 NAS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그 진행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척추동물 500종 이상이 멸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이 멸종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멸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인간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가 우리 올해 발표한 세계 사막 지도라는 사진을 보시면 이곳에 노랗게 된 부분이 지금 사막화가 이미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미 지구 육지 전체 면적의 75%가 사막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이고요. 해마다 무려 1200만 헥타르. 여러분 이 헥타르가 얼마나 넓은 넓입니까? 이 1200만 헥타르에 이게 1년에 이만큼 우리 사람들이 경작하는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우리 전 세계 우리 토지 중에 90% 이상의 땅이 황폐화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그럼 이것은 육지뿐만 아니고 바다 속도 마찬가지여서 얼마 전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의 62%, 제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 보도예요. 동해안 62% 바다가 사막화가 되고 있대요. 그럼 바다 사막화가 뭐냐 그러면 우리 바다에는 원래 이래야 돼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해조류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은신처도 되고 우리 바다를 정화하기도 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막화가 되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동해안의 62%, 제주도 마라도 일대에도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황폐화된 곳에 성게밖에 안 살아요. 불가사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범이 우리 온실가스인데 우리 현재 온실가스의 지표가 422.31 ppm이에요. 네, 이것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이 280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과 지금 현재가 200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맨 끝에 빨간색 보이시죠?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지금 420인데 450이 넘으면 이것은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의 재앙 상황이 된다. 불과 얼마 남았어요? 30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작년에 참 무더웠고요. 요즘 정치적으로도 뭐 최상병 사건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여름에 내렸던 비 때문에 생겨난 피해였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지하도에 침수가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게 됐죠.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우리 올해도 좀 때이른 더위 이것들 때문에 올여름은 과연 얼마나 더울 것인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까, 이런 염려들이 벌써부터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문제는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이게 이 인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매체에서 위기라고 하고 대재앙이라고 하지만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살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나 궁상밖에 살기 싫고 그냥 살 동안에는 원래 하던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들이 있어요. 지금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환경의 문제들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하나는 환경 문제가 나 혼자만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게 될 문제인가? 오히려 개인이 오염시키는 것보다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더 심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개인들에게 우리 환경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내 역할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도 아니 목사님 환경이 뭐 그래 중요하다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이랑 우리 신앙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아니 썩어질 이 땅에 뭐 이렇게 미련둘 게 있다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주로 전문가들이 205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러잖아요. 앞으로 2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가 실제 현실이 되고요. 영화 속에 보시면 먼 미래의 영화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온 사막이 다 되고 왜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막화된 현실을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환경오염이 그런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약이 좋고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한번 상해버리면 다시 회복 불능이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막화가 되고 황폐화가 돼버리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을 때만 괜찮으면 나 편하게 살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여러분들 정녕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제가 보여드린 또 전문가들의 경고하는 그 재앙 속에서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생세대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물론 나 혼자 환경 보호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보다는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고 또 기업들이 앞장서야 될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믿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다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평소에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일,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면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갖게 될 때 기업이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내가 무슨 환경보호 좀 한다고 내가 종이컵 대신 플라스틱 컵 대신에 물병 들고 다닌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환경의 날, 환경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오늘 예배잖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보호하는 일과 신앙생활,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안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104편은 시편 속의 창세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편 104편이 찬양시인데 그냥 찬양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인지 7일인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 각각 질서를 따라 단계를 거쳐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순서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우리 아직도 우리 천지 창조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저는 이 표를 이렇게 옆으로 그립니다. 우리 왼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넷째, 다섯, 여섯째. 표를 이렇게 옆으로 3개씩 그리면 아주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셨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틀을 어떻게 만드셨나?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즉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바닷물을 한쪽에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와 그 육지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자, 이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틀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 빛이 진정한 빛인데, 자, 이 빛의 반사체들, 작은 규모의 빛들이 채워지는데요.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날의 궁창, 하늘과 바다잖아요. 자, 옆으로 와보세요.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닷속에는 해양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날, 육지와 식물, 이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 이 육지에 뛰노는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순서대로 시편 104편은 이 창조를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셨다. 우리 첫째 날 만드신 빛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수면, 이 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즉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풀과 채소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육지와 우리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달이 나오고 22절에 보면 해가 나와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거기에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넘쳐나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 바로 물고기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 새를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이 육지 위에 뛰노는 짐승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대로 찬양한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보면서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크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자, 우리 창조물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인식이에요. 자, 그럼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근데 제가 이 24절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라뿌 마세카 여호와예요.
이 마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우리 부산에 가면 부산 사람들이 마 이제 이 마라는 사투리를 자주 쓰거든요. 마 그럼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도 이 마가 가장 좀 강한 감탄어예요. 마 그러면 와우. 세상에나 어째 이런 일이 이런 감탄어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하나님의 창조된 만물을 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무수한지 다 헤아릴 수조차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을 연발하면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우주 만물을 볼 때 그냥 심상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작품으로 느껴지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끝이 어딘지,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태양이 부피에 있어서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130만 개를 합쳐놔야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 태양 주변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 태양계를 전 우주에서 놓고 보면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잖아요. 그 은하계조차도 이 우주 속에 수많은 은하계들 속에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점, 먼지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광대함도 짐작조차 못하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알면 알수록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감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창조의 위대함은 우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놓고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지구 5대양 6대주 이 얼마나 구석구석 조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최소한 100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1000만 종이라는 것은 지금 각계 전문가들이 학명을 붙인, 즉 이름을 붙인 발견한 생명체 수가 150만 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1000만 종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을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 이것이 언제 다 파악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 많은 것들이 조화롭게 이 지구상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면 이것들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 온 지구 안에 넘쳐져 있는 생명체들과 우리 자연 만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여기서 바다에 대해서는 더 크고 더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육지보다도 이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많죠. 70% 이상이 되니까. 여러분 이 육지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가 육지에 있는 생명체보다 수나 종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육지 곳곳은 거의 탐험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미지의 땅이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바닷속은 오히려 사람들이 한번 내려가서 본 곳이 전체 바다의 심해를 비롯해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바다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심해 깊은 바닷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땅에 있는 모든 오물들, 그리고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닷속에 3.5%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이 바다가 썩지 않게 하고, 그 염분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오늘 시인이 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기가 막힌 작품이구나, 위대한 작품이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 자연 만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여러분,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서 그림 하나 그려오면 이거 우리 내 새끼들 작품이니까 훼손하지 않으려고 액자 속에 넣어가지고 벽에 걸어 놓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학교 가서 뭐 만든 그 공작품들, 이것들 찬장 속에 넣어놓고 작품이니까 우리 보존하고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작품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우리 환경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결코 신앙과 환경은 별개가 아니라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연 만물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 자, 우리 27절을 보면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에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이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보존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들,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다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십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들, 이 창조물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만 하셔야 되나? 우리는 그저 방관만 해도 되는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나? 사람에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맨 끝부분에 보세요. 모든 것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인 노릇. 주인 노릇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인 노릇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다 잡아먹어버리고 함부로 하고, 이걸 주인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지만 주인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새 차 사면 혹시라도 앞범퍼 뒷범퍼 구석에 기스라도 날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커피라도 쏟으면 혹시 이게 내 차에 안 좋은 냄새가 배일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많죠. 내 차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보호, 환경보호하는 일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셔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 이것을 잘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길 수 있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사, 구역장,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 이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사명, 이걸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작품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보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몰라서 자연보호 안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보호하는 일이 뭔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금만 덜 욕심 부리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덜 부리면 돼요. 예. 우리가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 TV 보니까 에너지 절약한다고 30대 미혼 남성이 저녁 7시만 되면 불을 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가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덜 욕심 부리자. 덜 욕심 부리자. 여름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우리 에어컨 틀지 않고, 아니면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그것까지 다 끄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 보통 온도가 한 23도였으면 24도로 맞추자.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것들도, 우리 소비 생활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를 사고 물건들을 사고 하는 것들도 조금만 더 욕심 부리고 근검절약하면 이것이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드, 그린, 여러분, 탐욕과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초록, 녹색이라는 이 단어가 끝에 알파벳 한 글자 차이예요. 조금만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면 우리 사는 환경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금만 불편하게 살자. 많이 말고요, 조금만 한번 불편하게 살아 보십시오. 자, 우리 자연환경 매연이 심각하니까 앞으로 여러분 차 다 내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질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 공간도 문제가 있으니까 BMW 운동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날이라도 가능한 분들은 좀 걸어오시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이런 날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생수, PT병, 작은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조금만 불편하게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물병 하나 들고 오시고 텀블러 하나 들고 오셔서 우리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이렇게 드시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름에 에어컨 소모가 많은데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모임할 때는 켜놔야지요.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풍성하게 우리 1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1시간 후에 어차피 돌아오는데 그냥 계속 켜놓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꼭 절약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좀 그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적절하게 끄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밑에 카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이미 사놓은 플라스틱 뚜껑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종이 뚜껑을 새로 사서 덮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 촉감이 별로 안 좋아요. 플라스틱에 익숙하니까 종이 그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좀 촉감도 안 좋고요. 그리고 이 왠지 좀 찝찝한 느낌도 좀 든다 그래요. 근데 왜 그걸로 바뀌었냐 그러면, 싹 다 우리가 컵들 들고 다니시면서 커피 받아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바꾸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금은 덜 나오겠죠. 사실 그게 재료비로 따지고 보면 플라스틱 뚜껑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서 냉음료를 드실 때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이것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써요. 이게 사실 재료비가 더 비쌉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블레싱 카페는 적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소재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게 쓰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자.
삶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을 좀 갖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광고 드리자면,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들을 음료를 드신 다음에는 우리 교회 플라스틱에다가 버려주시고, 그리고 옆에 우리 컵들 따로 꼽아두는 곳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꽂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플라스틱 컵을 쓰신 분들은 일반 쓰레기에다 다 버려주시면 돼요. 이게 다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들, 환경보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쓰레기통이 가득가득 차면 제가 이제 손으로 안에 거 꺼내가지고 분리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 안에 넣는데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 컵에 종이 홀더가 있어요. 그거 빼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안에 플라스틱하고 종이랑 같이 버려요. 그 밑에 음료가 이만큼 남았어요. 그거 화장실 문 열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꽂아 놓으면 잠깐 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대단한 환경운동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덜 용심 부리자.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게 살자. 우리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점점점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이런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478장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인데요. 근데 이 찬송을 미국의 말트비 베컵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화면에 보시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어디에 사셨냐 그러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그 근처에서 이분이 사셨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분이 하루는 주변의 자연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서니까 아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디 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주님 만나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나 보다, 기도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물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길이죠. 하지만 이분은 자연 만물 속에서 새들의 소리, 바람 소리, 이 경관을 보는 것 자체가 이거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478장 찬송 가사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너무나 중요한 작품입니다. 우리 이번 환경주의를 계기로 해서 작지만 조금만 불편하게 살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초록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